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앞에도 화면을 준비해놨으니까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모르면 당신만 손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PPT가 좀 새해 맞아서 좀 바뀌었습니다. 사실 해마다 그 유튜브 썸네일이라고 하죠. 이 첫 화면을 바꾸고 하는데 여태까지 그런 것들 전부 디자인 업체한테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런 것만 소요되는 디자인 비용이 한 40만 원 좀 넘었어요. 이게 장당 5만 원씩 받기 때문에 다 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도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좀 너무 비용적으로 부담이 돼가지고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무료 PPT 디자인, 무료 예배 디자인 이런 걸 막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 이 업체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 제공한 이미지 중에 여러 장이 무료 거기서 따다가 우리한테 디자인해서 준 거더라고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무료로 소스를 제공하는 걸 써서 우리한테는 돈 받고 팔았단 말이야? 이게 들으니까 너무 막 억울하고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게 그런 건 아니고 또 그래 서로 좋게 생각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왠지 당한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모르면 손해보고 삽니다. 구글만 뒤져도 제가 10분 뒤졌습니다. 10분 뒤졌는데 발견한 거예요. 10분만 제가 뒤졌더라도 이런 애들이 가끔씩 디자이너들이 이런 꼼수를 부린다는 걸 제가 알기만 했더라도 그 5만 원은 제가 절약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집안에 의사나 변호사 한 명씩 있으면 살기 편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려주니까 내가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저렇게 알려주니까 우리의 인생살이가 조금 넉넉해지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른 채로 그냥 살다가 손해를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모른 채로 덩덩덩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꼬꾸라지거나 자빠라지거나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알 수 있게끔 방방 곳곳에다가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두셨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흔적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사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도 우리 인간들에게 굉장히 쓸모있는 지혜의 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통 우리가 현자라고 부르죠. 대표적으로 공자나 맹자와 같은 사람의 글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의 글은 예수님의 글과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은데?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드는 겁니다. 왜? 그들은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몰라서 손해보고 몰라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만물 곳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의 창조주시다, 혹은 이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식은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이 세상은 어떤 신적인 존재,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존재가 만들었으며 그 존재가 분명히 우리 안에 무언가를 심어놨다고 하는 것쯤은 우리가 인정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알게 하셨고 그것을 발견하게끔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나 모른 척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젊은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막 거부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 북아프리카 알제리 출신인데, 그곳에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교회를 다닐 때는 유아 세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때 세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사제가 되거나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성공을 거두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의 내용이 너무 유치한 거예요. 야, 이거는 내 지적 수준과 맞지 않아. 이렇게 유치한 걸 나보고 읽으라는 거야? 에이 하고 덮어버려요. 아마도 그가 이제 창세기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 보면서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뭐 잔뜩 써 있어. 에이 덮어버려.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20대 시절에 만났던 종교가 있어요.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이 마니교는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종교인데 이 종교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가슴을 두들겼어요. 얘네들은 좀 뭔가 기독교와는 다른 것 같아. 뭔가 좀 더 똑똑해 보여. 이 종교를 믿으면 내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가 마니교에 투신합니다. 꽤 오랫동안 마니교도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니교의 고위직 사제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마니교가 사실은 속빈 강정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되게 중요한 것은 지적인 만족이었어요. 이 지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는, 마니교가 줄 줄 알았는데 주지 못하니까 에이 너 버려 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때 눈에 들어왔던 것이 당대의 최고의 변증가 혹은 설교가 그 지성이었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 보니까 쟤는 교회 다니는데 똑똑한데? 교회 다니는데 쟤는 저렇게 지성이 넘치네? 내가 볼 때 교회 다니는 애들은 전부 다 약간 좀 무식하고 그런 애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해가지고 그때부터 암브로시우스를 쫓아다녀요. 그의 제자가 되기로 합니다. 그런데 암브로시우스가 조건을 걸어요. 야, 나는 아무나 제자로 받지 않아. 내 제자가 되려면 너는 기본적으로 이 오늘날을 치면 목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코스웍 정도는 밟아야 돼 라고 하니까 그가 알겠다. 내가 너한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 수고는 해주지 하고 그 코스웍을 밟기 시작합니다. 그 코스웍을 밟아가면서 그가 깨달아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그동안은 내 욕망대로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 더 똑똑해지고 싶다는 욕망, 혹은 남들에게서 잘난 척하고 싶다는 욕망, 이 욕망대로 살았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밖에서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펴서 읽으라. 펴서 읽으라. 그 노랫소리를 듣고 그가 성경을 펴서 읽었고 그때 그는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의 나이 34살 때 일입니다. 그리고 그해 그가 세례를 받고 이제는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바치겠다는 삶을 살아가지요. 계속 모른 채로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이교도가 돼서 끝나던가 아니면 성공만 쫓아가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을 모른 채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개입도 있었지만 그가 그 개입을 거부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렇게 망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계시, 그 알려주심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숱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다들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많은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주를 건설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피해라 라고 말이죠. 이 방주를 어디서 지었을까요? 보통 우리가 배를 짓는다고 하면 해안가에 짓지 않습니까? 진수하기 편하도록. 그런데 이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그냥 거대한 나무 상자입니다. 거대한 이 나무 상자를 아마도 산 중턱이나
꼭대기쯤에 지었겠죠. 그래야 짐승들이 오기 편할 테니까. 그 짓는 거를 온 사람들이 다 봤을 겁니다. 노아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축구장보다도 큰 그 건물을 건조했으니 다 봤는데 노아를 따라간 사람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알려주는 것을 보고도 따라가는 자가 있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 나오는 이집트 왕 바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인류 역사상 그만큼 많은 기적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는 온갖 신기한 기적을 다 봤습니다. 우리가 영화 엑소더스나 그런 걸 보면 그 영화적 CG의 효과를 통해서 막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천재지변 같은 사건들. 그걸 눈으로 다 봤는데도 그는 끝까지 거부해요. 심지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끝났습니다. 온 나라의 장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갑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몰랐고, 아니 그는 알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죠. 어떤 이집트의 역사학자들은 이 모세의 출애굽 시기가 아직 고고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왕조와 왕조 사이의 어떤 이제 쇠락기, 이것과 출애굽기의 연대가 동일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국력을 완전히 말아먹은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다 망한 사람의 대표 주자가 모세 시대의 이집트 왕 바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엄청난 기적을 봅니다. 시내산에서 무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뭐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또 멸망당하는 길을 걷게 되죠.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 이집트로 돌아갈래 하죠. 저는 마치 이것이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니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나 그만둘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언제 접습니까? 월급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금융치료 받는다고 하죠. 힘들다 하다가 월급 받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힘들다 하다가 수박 먹으니까 오이 먹으니까 하고 풀어진 거예요. 그 시대에 거기에 얼마나 많은 과일이 있었으며 그 나일강에 풍부한 걸 먹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노예인데도 이게 그 대감집 마님에 있는 노비가 낫지, 그렇게 좋은 거를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상 광야 가보니까 만나, 메추라기, 질려, 물려, 수박, 오이, 참외, 과일, 배, 이런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항상 나 돌아갈래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탐꾼들이 갔다 오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오케이, 잘 됐다, 돌아가자, 우리 돌아갈래 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보여주고 계시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벌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나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안식, 즉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중간에 버리거나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감시자가 아니세요. 저거 언제 잘못하나 보자. 너 잘못하기만 하면 나한테 죽었어. 너 이번에 한번 걸리기만 해봐. 나 아주 그냥 너가 다리몽댕이 분질러 버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함정을 파놓고 마치 기다리듯이 그런 감독관처럼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얘기하세요. 너 그러면 혼나? 너 그러면 다쳐? 너 그럼 나중에 후회할 거야? 너 지금 그거 안 고치면 나중에 진짜 큰일 난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의 말씀으로,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살면 네가 혼날 테니까, 그렇게 살면 네가 망할 테니까. 마치 학교 선생님이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공부 못한 아이들은 그거를 안 들어. 언제 생각하냐? 시험 전날. 아, 이거 나온다고 했지? 그리고 틀리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의사의 조언을 언제 듣습니까? 아파야 들어요. 신기하게. 아프기 전까지는 그 조언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왜? 난 아프지 않을 것처럼 살거든. 아유, 내가 지금 쇠도 씹어 먹을 나이인데, 야, 이거 좋은 거 이거 먹지 마시고 이거 드셔야 되고, 동물성 기름은 안 되고 뭐 안 되고, 아유, 지금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문제가 없어.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아이고, 내가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죠. 그나마 거기까지 가도 다행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 돌이키면 그래도 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처럼 끝까지 고집부려. 술 마시다가 간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자기 딸한테 간을 이식받았어요. 그러면 술을 끊어야 사람이지. 그런데 계속 먹어. 그 둘째 딸한테 간 달래.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끝까지 자기 잘못을 안 고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어쩔 수 없이 너에게는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로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그 나라를 말아먹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멸망당했듯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끝까지 나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 길을 가면은 결국 그의 마지막은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할 때 내가 모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왔구나,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에 항상 다짐을 세웁니다.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거 바꿔야지, 저거 고쳐야지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잘 유지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당장 내가 이걸 하지 않아도 내 삶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해마다 해가 시작하면은 외국어 공부를 좀 더 해야지, 영어 공부도 좀 하고 공부하고 싶었던 좀 여러 가지 언어도 좀 공부를 해야지. 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잘 안 해요. 왜냐?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뭐 영어 못한다고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됐지. 제가 외국이랑 샬라샬라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겠다 하다가 그냥 작심삼일내고 끝나는 거예요. 아유, 귀찮아. 당장 필요하지 않고 당장 문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 세웠던 계획들을 잊어버립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내일 죽습니까? 이 중에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올해 연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죠. 당장의 죽음과 당장의 마지막이 우리의 목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 그렇게 살면 벌받아,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라고 하는 경고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아유, 그래, 그때쯤 가서 고치면 되지, 그때쯤 가서 내가 바꾸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때를,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부러 불확실성에 노출시키신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웬일인지 우리나라가 한 작년, 재작년부터 이 무속 예능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무속인들이 예능에 나오고 뭐 신들린 연애였던가 막 이렇게 박수무당 나오고 혹은 이제 무당 나오셔가지고 서로 소개팅하고 막 이런 프로그램 되게 많아졌어요. 어디서나 사주를 봐요. 제가 참 그 런닝맨의 오랜 그 애청자인데 런닝맨도 해마다 그 사주 보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멤버들 사주를 보고 봐 그러더라고. 제가 오래 보니까 맞는 게 거의 없어. 유재석은 항상 잘 되고 다 잘 살아요. 지석진 씨도 잘 돼. 사주는 안 좋게 나오지만.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만 그런 걸 좋아하게 돼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에 점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어지럽다는 걸 우리가 다 느끼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은 점점 안 올라가고 물가는 오르고 있고 지금 또 환율이
하는 총재가 경고하듯이 1,500원 넘어가면 옛날 금융위기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10몇 년 전으로. 우리 그때 다 겪어봤지만 기름값 지금 와 쫙쫙쫙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뭐에 투자해야 됩니까? 안정자산에 투자해야 되죠. 그런데 안정자산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안정자산 어디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 코로나 시기에 라디오 듣고 있을 때 제가 그때 원주 살 때였는데 9만 전자가 됐어요. 그때 9만 전자. 지금 4만 전자예요. 그 주식이 몇 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어요. 비트코인 미친 듯이 올랐어요. 도대체 자산이 뭐예요? 세계가 너무너무 불확실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무속을 찾는 거예요. 왜냐? 무당들은 뭔가 확실한 걸 알려주거든. 네가 지금 안 되는 것 무덤을 잘못 써서 그래. 무덤을 바꿔봐. 네가 지금 안 되는 건 부인이랑 사주가 안 맞아. 그냥 부적을 써봐. 네가 지금 안 되는 건 조상신이 노예셨기 때문이야. 바꿔봐. 왜 파묘가 인기가 있고 파묘 감독이 크리스찬인데 여하튼 파묘가 인기가 있고 무속 예능이 인기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이 시대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면 우리의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우리한테 뭔가 분명하고 확실한 걸 알려주는 무속인을 찾아가요. 이런 자들 가리켜 혹세무민한다고 합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자기의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자들이죠. 앞으로 더더욱 많은 이단 사이비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항상 확실한 길을 제시할 겁니다. 그거 귀신 때문이야. 그거 네가 죄 지어서 그래. 그거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저주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문제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입니다. 대부분 이단입니다. 왜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를 이런 모호성 속에 두셨어요. 왜 두셨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왜 하나님 믿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고 내가 계획 다 세우지. 내가 내일 일어날 일들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내 의지대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성공으로 이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런 모호성을 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주님의 길에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 삶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찾기 위한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기 위해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더욱더 분명히 이끌어 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주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세요. 그런데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길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알려고 노력해도 그게 작심삼일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새해가 시작됐어요. 각자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다이어트일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외국어 공부일 수 있고 여하튼 간에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그 계획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봐야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조금 더 성실한 삶을 살아봐야지. 각자 결단을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위가 닥칠 때 돈의 문제, 인생의 문제, 환란의 문제 이런 게 닥치면 우르르르르르 무너진다고요. 당장 아파봐요. 시험 들어요. 당장 주일날 우리가 이거 많이 시험 드는 건데 내가 그래 큰맘 먹고 오늘 교회 가야지. 마음 먹었어. 근데 주차장에서 가다가 누구랑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면 교회 안 가고 싶어져요. 재수가 없다 라고 말이죠. 자, 오히려 그게 복된 일 아닙니까? 마귀가 내가 예배드린 걸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마귀가 오늘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구나. 내가 더 이걸 지켜야지. 오히려 그렇게 삶의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께서 나를 아껴주시고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한 길을 찾고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 이것이 올 한 해 동안 이 어지러운 세상,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시는 믿음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잊지 않고 이 길을 올곧게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말씀 미가서 6장 8절과 시편 119편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 만물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경 속에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영생과 너희의 구원이 다 담겨 있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힘써 말씀을 탐독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슬슬 알게 됐습니다. 내가 더 세월이 지나면 이 좋아하는 성경도 많이 읽지 못하겠구나 라고 말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그 말인즉슨 젊은 목사의 설교를 내 머리가 못 따라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제는 저 빠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천천히 얘기하지 않으면 안 들리는 나이가 와요. 제가 교구 목사할 때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신방 가면 못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으세요. 천천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은 다 자요.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점점 빨라지겠죠. 안 들려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나이도 한정돼 있어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나이도 한정돼 있어요. 예전에 어느 권사님들이 그러시더군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나이도 한정돼 있다고요. 맞아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고관절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된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동안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영혼의 빗장을 열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여 그 빛을 향해 올곧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올라섭니다. 올려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